할렐루야. 2020년 12월 20일 참빛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먼저 광고에는 없지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인사회에도 많이 코로나가 퍼져 있고 또 어디에 가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 모르는데 교회가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김밥은 교회에서 드시지 마시고 가져가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성탄 축하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학교 발표회가 주로 있었는데 이번엔 주일학교 발표회는 학생들이 각자 가정에서 찍은 영상들을 저희가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주일학교 발표회는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줌으로 진행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광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캘린더가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가정당 3부씩 기본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전도를 위해서라면 더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 드림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보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영하며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사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뻐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소망하는 우리들 위해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오직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 눈웃음을 한번 지어주시면서 인사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같이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해주시면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성도님의 삶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생각하시면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저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나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동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동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동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동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죄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거룩한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시며 날마다 기쁨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려는 지금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며 세상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삶을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간구하는 저희에게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이 닥쳐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으로 힘들어하는 심령에게 소망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환경이 기적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 전국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참빛
재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새 힘을 주시옵시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새로운 한 주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어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만 받지 않는 한 해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손길들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역사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사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고 올해는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흩어지는 아이들을 힘써 섬겨주신 우리 교사들 위해서 그럼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주변 사람들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르치심, 선포하심, 그리고 고치심, 이렇게 3대 사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가르치심과 선포하심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예수님의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라면, 마지막 고치심, 이것은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설교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들이 오히려 현대인들에게는 거부감을 느낀다, 걸림돌이 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명 혹은 반복될 가능성, 그것만을 진리로 있는 팩트로 인정하는 근대적인 사고방식에,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이 거짓말이거나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부풀려서 하는 허황된 과장된 말들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 워싱턴의 스미소니안 박물관에는 토마스 제퍼슨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특징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빼버렸어요, 성경책에서. 이 성경의 출현은 기적을 부인하려는 이 현대인들의 경향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적과 치유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신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복음서에서도 그 분량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심을 보인 것은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이 복음서에는 약 30여 개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무엇이냐? 거기는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강절에 들어오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의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으라고 5음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표결 도우미, 한번 따라해주세요. 표결 도우미. 한 번 더. 표결 모음인데 잘못 썼네요. 표결 모음이. 예, 죄송합니다. 표결 모음입니다. 예, 저기 뭐죠? 표결 모음이가 표결할 때 표를 모으는 걸 돕는 사람들, 예, 들어보세요. 저게 뭔가. 표결 모음의 표는요, 표적입니다. 표적. 11절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적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대비가 되죠. 영어로도 미러클, 표적은 사인이라고 하고 기적은 미러클, 헬라어로도 다릅니다. 기적은 테라스라고 그러고 표적은
세메이아라고 이렇게 말을, 아주 단어가 다릅니다.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적은 일반적으로 초월적인,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초월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초자연적인 결과, 기적 플러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그것을 표적, 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표적은 기적 플러스 가르침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표적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려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계시. 기적의 결과로는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표적의 결과로는 뭐예요? 믿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기적들은 바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하는 거죠. 단순히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고 와 하고 복종하게 하려는 그런 식의 그런 식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기적의 수혜자가 돼야지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의 기적을 대하는 우선적인 태도여야 하는 겁니다. 표결 모음의 두 번째 결은 결혼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배경이 가나에 있는 어느 집의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여기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첫 번째 표적,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기적을 통한 메시지를 왜 혼인잔치 자리에서 베푸셨는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결혼, 혼인, 신랑 신부의 관계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너에게 내 기쁨이 있다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내 땅을 뷸라라고 하리라.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결혼한 여자라고 내가 부르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너희를 나를 기쁘게 하는 신부라고 내가 여기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또 에스겔 16장, 호세아 1장, 2장, 3장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였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신랑 신부 혼인의 결혼 관계로 그렇게 비유한 이야기죠. 그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요한계시록에는 정말적인 구원의 자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 자리에서 행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거기엔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신랑 신부된 이 각별한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왜? 어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새로워져야 될, 이 혼인 관계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어째서 있습니까? 그것이 표결 모음에서의 세 번째 모입니다. 이 모가 뭘까요? 뭐가? 네. 생각해 보셨어요? 네. 모자람입니다. 모자람.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보통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온 동네 잔치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렴풋한 기억으로. 오늘 누구네 결혼식 하니까 학교 끝내면 그리러 와서 먹어라. 잔치의 기쁨을 더해주기 위해서 포도주가 나오고요. 잔치를 정한 가정은 1년 전부터 포도주를 담가서 그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서는 신랑 신부 다음으로 중요한 게 포도주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저 주방 한쪽 구석에서부터 근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라. 어떻게 하지? 포도주가 모자란데. 아니 뭐라고?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를 기쁨의 상징물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4편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여기 음주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사기에서는 포도나무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기쁨이 모자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할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의 먹구름이 스멀스멀 사람들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함,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기뻐해야 할 관계가 오히려 두렵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관계로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과를 우리가 아시죠? 예수님이 이 모자라는 포도주를 다시 채워주십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웃음이 되게 하십니다. 이 표결 모우미의 네 번째 우, 이것은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말고 웃음.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근심이 웃음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 한 번 더. 근심이 웃음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회복시킨 그 기쁨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그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항아리가 물이 하나에 2-3통 드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당시에 물 한 통이 약 40리터 정도라고 이야기하니까 2-3통 들면은 항아리 하나에 약 80에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게 6개면은 500에서 600리터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가늠이 안 되세요? 1리터짜리 포도주병으로 500개 혹은 600개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잔치 처음부터 리와인드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몇 번을 더해도 충분하게 모자라지 않은 그런 양입니다. 양적으로 모자람이 없습니다. 질은 어떻습니까? 맛은 어떻습니까? 이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네. 처음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이게 훨씬 맛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을 소금물이나 설탕물로 바꾼 게 아니에요. 소금물이나 설탕물은 맛은 좀 달라도 여전히 물이에요. 물. 예수님이 무슨 온도를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해서 수증기나 얼음으로 바꿔놓은 게 아닙니다. 수증기나 얼음은 여전히 H2O예요. 그러나 포도주는 물과는 전혀 다른 그 분자 구조가 아예 다른 새로운 물질이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힘이 없는 어린아이가 막 운동을 해서 힘센 장사가 된다든지 혹은 강아지가 커서 어미개가 되는 거, 이거는 성장 혹은 성숙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지렁이가 용이 되면 그건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걸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 병아리가 독수리가 된다든지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좀 힘들고 심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느라고 쩔쩔매고 신앙생활 아주 부담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삶에 근심을 더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억지나 부담은 이 딱딱한 종교적인 각질만 남은 종교적인 관습,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담이요 억지일 뿐이죠. 그 집에 있던 6 항아리에 대한 설명이 6절에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유대인의 낡은 전통을 따라서 있던 그 항아리, 그거 가지고는 기쁨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정결 예식에 쓰던 물이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쁜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나쁜 종교의 특징 뭔지 아세요?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붙들어 놓습니다. 그거는 결코 좋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모자라서 근심에 쌓여있던 그 음울한 분위기를 아주 밝고 신나는 환한 분위기,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로 바꿔주셨다고요. 단번에 웃음이 가득한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이에요. 이 첫 번째 표적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다 안 읽었지만 마리아와 하인들입니다. 마리아와 하인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5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마리아의 이 말을 따라서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아구까지 가득 채우고요.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니까 그 물을 포도주인 양 이렇게 갖다 줍니다. 마리아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표결 모음이의 마지막 미,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복음의 몇 가지 특징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아침 샘물 혹시 보십니까? 요한일서는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또 있죠. 요한계시록은 소망, 희망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이 강조하는 믿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두 동사형이에요. 동사형. 믿다, 피스티오.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에 9번, 마가복음에 14번, 누가복음에 9번. 근데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85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구절은 더 유명한 말씀인데 거기에도 믿음이 동사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만 더 들으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믿음과 순종하지 않는 것을 대비해서 둡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문학적으로는 뭐 명사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믿음은요 동사예요. 동사.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고갈된 인생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지적, 정보 혹은 동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예수님의 지시나 권면, 초청, 안내, 명령 이 모든 것들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하니까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니까요, 방금 물을 부었는데 자기들이 부은 건데 그걸 포도주인 양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라고 했으니까.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구원과 생명의 즐거움, 그것은 논리나 검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 이야기를 나의 구원을 위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할 때 거기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 회의가 아닙니다. 회의. 믿음의 길에서 회의는 당연히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분명히 왜라는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이 왜라는 회의를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가 필요합니다만은 그 왜가 도무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어째서 이게 도무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오늘 하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2세기의 교부 터툴리안은 이 왜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노라.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노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노라. 한 번 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노라. 우리가 그런 말도 자주 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서 믿었더니 이해가 되더라. 이해할 수 없어서 믿었더니 이해가 되더라. 이해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공간, 그 부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더 신비로운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1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믿으니라 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의 도구가 되었던 그 현장에 있던 하인들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바로 그것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요, 더 큰 믿음이 생겼어요. 와,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구나, 이분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런 기적의 수혜자가 되라 라는 차원이기보다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너희들의 일그러진 관계를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쁨과 생명의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이 사실을 믿어다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저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삶이 기적, 또 내일도 기적, 기적의 연속으로 채우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기적 이야기를 듣고 오 주님, 주님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것도 뭐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그거 몰라?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나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라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의미예요. 여러분, 불행의 원인은 무슨 건강이나 돈 때문이 아닙니다. 명예나 인기도 아닙니다.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불행을 먹고 삽니다. 자초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설교, 회개하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혹은 그냥 바닥에 찰랑찰랑 이 뭐 게이지가 있다면 자동차 오일 게이지처럼 이 빨간불이 들어와서 찰랑찰랑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문제투성이인 인생을 위해서 보내주신 해결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서 죄의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는 뭐 수많은 불가능과 장애물, 고통이 곳곳에 숨어 있죠. 무슨 뭐 장애물 경주 같지 않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많이 공부한 사람이건 지식이 짧은 사람이건 지위가 높든 낮든 누구나 살다 보면 문제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산 직전이고 어떤 사람은 이혼 직전이고 어떤 사람은 내 몸에서 나서 내가 키운 자식인데 도무지 내 뜻에 내 마음에 들지를 않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꼬이고 고국을 떠나서 여기 이영만리까지 와서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역시 여전히 별 볼 일이 없고 뭐 요즘 같아서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예외 없이 다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초조하게 살아가야 하고 간혹 아주 어쩌다가 뭐 잔치집같이 기뻐해야 할 일이 생겨도 이제는 심성이 완전히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서 기뻐할 일이 생겨도 전혀 기뻐지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7가지를 뽑아서 소개를 합니다. 오늘 2장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쁨이 모자라서 근심하는 인생, 4장의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것, 이 질병에 고통당하는 인생이죠. 5장의 베데스다 목가의 중풍병자, 거짓된 은혜에 속아서 살아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6장의 오병이어, 한마디로 배고프고 굶주린 인생입니다. 6장의 바다 위를 걸으심,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은 폭풍을 문제를 만나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9장의 날 때부터 맹인, 시간의 한계,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11장의 나사로를 살리심, 결국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야 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각종 인생의 문제 해결사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그것을 좀 믿어서 하늘의 생명을 받아 누려라라는 거예요. 앞서 요한복음에 믿다라는 동사가 85회 나왔다 그러는데요, 믿음이라는 명사형으로 딱 한 번 나오는 데가 있어요. 딱 한 번.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 하시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0장 27절 말씀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말씀 2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첫 번째 표적 기사를 읽고 마크 트웨이는 마지막 11절 이하에 이렇게 글을 덧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후 예수님은 무지 많은 결혼식에 초청받아 무척 바빠지셨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죠. 그러나 굉장히 새겨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사실 익명입니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초청했고, 그래서 그가 베푸는 그 혼인잔치가 영원히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그런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저 2장 2절에 없는 주인의 이름, 그 주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 주인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기를 원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박윤길로부터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박윤길로부터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저 세 동그라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박윤길 이름 대는 게 아니라 같이 시작. 예수님이 박윤길로부터 청함을 받았더니. 한 번 더, 그냥 문자를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부터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박윤길로부터 청함을 받았더니.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박윤길로부터 청함을 받았더니. 대강절 마지막 주,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잃어버린 생명력, 잃어버린 신앙생활의 기쁨,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참으로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곳아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문제 많은 인생의 해결사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종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바닥난 인생의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즐거움으로 새롭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나의 기도인 양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문제 많은 인생의 해결사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종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바닥난 인생의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즐거움으로 새롭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 1분만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기에 생명력이 고갈된 기쁨이 모자라는 우리들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초청하오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자라던 우리네 인생의 포도주가 맛있고 향내나는 질 좋은 포도주로 차고 넘쳐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준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조그맣게 구별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그리고 우리의 물질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미칠 수 없으나 우리가 삶 속에 받은 은혜가 큼을, 그리고 내 모든 소유가, 시간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헌물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드린 주님의 귀한 영혼들, 각 가정들, 각 성도들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채워주사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주님 안에 새롭게 변화되십시오.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또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특별히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빨리 끝나고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생명과 기쁨을 충만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에 나와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교회들과 한인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